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이고 오늘은 구원데이 선포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겸 예비신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20일 동안 3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소중한 나의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아들,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엄마,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소중한 나의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데이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한 수단이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 영상처럼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 항상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기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즉,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재앙, 저주고 심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따르면, 그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 천국을 향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끝내는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 집에 가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모든 것이 이 땅 모든 인류가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모습이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타난 마태복음에 나타난 모습인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작은 숫자로 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만민에게라고 하는 헬라어 그냥 문자적인 번역이 여러분 성경 난외 아래쪽에 나옵니다. 온 창조 세계 만민에게는 그냥 어느 한 개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피조된 피조물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은 참으로 양육강식의 삶이 돼서 이 땅 자체가 지옥 같은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이 형성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시작되어진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거죠.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을 전해주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할 때 16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복음 전함을 듣고 믿는 사람은 그리고 세례 받았다고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신앙 고백을 하면 세례 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믿고 변화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믿는 사람은 뭐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원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믿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모르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들려줘야지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구원 얻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 얻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너희는 오늘 15절에 나타난 너희는 이 너희가 누굽니까? 먼저 믿은 자는 이런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성경은 너희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 얻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자, 분명한 것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요. 오늘 15절 말씀은 명령형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형 문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걸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명령형 단어입니다. 명령형은 그 결과가 단순해요. 명령을 따르면 그 명령을 한 사람의 의지대로 한 거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의 말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일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는이 누구라고요?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요. 나는.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랬으니까 듣는 나는 너희가 아니라 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이잖아요. 듣는 나는 너희가 아니라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무슨 명령이요? 예배드리라고 명령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라고 명령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복음을 전하래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를 온 천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천하예요. 우린 지금 한 군데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집에 있고, 직장 있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고, 삶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부분 하나하나 특별하게 움직여지는 곳도 있지만 일상생활에 내가 있는 그곳이 온 천하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어디 가서라는 말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너는 어디 가서라는 말이 한정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냥 온 천하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지정되지 않은, 지목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정해졌어요. 어디라고요? 온 천하라고요.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온 천하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온 천하예요. 어디가 되었. 그렇죠? 거기서 누구에게? 만민에게. 착해 보이는 사람, 말을 전하면 들을 것 같은 사람, 여유가 많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구별되지 않았네요. 그냥 만민에게래요. 그냥 모든 사람. 오히려 본뜻은 뭐라고요? 온 창조세계.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지금 나타난 모습이 너무 거칠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악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 성격이 아닙니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조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사람, 누가 되었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에,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태어나서 어떤 모습이 될지, 어떻게 성장될지, 무슨 교육을 받을지, 어디서 태어날지, 어떻게 보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나셨습니까?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김씨 집안에 태어날지 이씨 집안에 태어날지, 예? 잘 사는 집에 태어날지 못 사는 집에 태어날지, 지역도 어딜지 난 하나도 모르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든 누구한테서 태어났든 어떤 환경이 되었든 하나님은 이것은 선택의 기준이 아니래요. 그냥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짓기도 전에 누구의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전하라.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 아무것도 현재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아이래서 말 못한다고 하자, 지금 예레미야가 똑똑해서 말 잘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내가 아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것이 뭐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형편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대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대부분, 여기 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젊은 사람 빼고 남은 평균 연령이, 평균 연령 따질 거 없네요. 대부분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이 나이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려서 못한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이 나이에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 데려가세요. 이러고 싶은 나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신경 안 쓴다니까. 나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큼 배웠냐? 뭘 가졌냐? 능력 있냐? 전혀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데 하면 된다. 즉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가서. 그렇죠? 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저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을 저주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것이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 그 에돔을 향하여 마지막 에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우리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오바다서예요. 오바다서에 에돔이 멸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에돔이 멸망할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천의 요소예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와서 그걸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곳에 진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에돔이었거든요. 근데 졸지에 망해요. 왜 망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며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했거든. 그게 민족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현상이
에돔의 멸망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면 멸망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열매 맺으면 더 많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 그를 잘 보살펴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장에 뭐라고요?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게 14절까지 돼요. 15절서부터는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고 온갖 나쁜 것들이 3배 정도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받고 저주받고 하는 것이 뭐에 근거한다고요?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누리는 건데,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 어렵고 힘든 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명령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언제 말한 겁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말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인 거거든요. 이 땅에서 육성으로 들려준 마지막 말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라고 전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씀이라는 거죠. 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래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우리 안에, 양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내 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바깥에 내 양이 있다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 바깥에 아직도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모르는 양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런 사람, 그런 양들을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여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오늘 본문 속에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온 천하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온 천하의 단이라고 한 그곳입니다. 내 일상생활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이 만민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구원 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이 전해진 말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믿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아요.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이 구원 얻고 구원 못 얻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냐 전하지 않았느냐에 달린 거죠. 물론 믿고 안 믿는 것 때문에 나타난 거지만 우선은 전해지지 않으면 못 듣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표현했거든.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를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알려줘야지 돼.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는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책임이 없어요. 근데 전해주지 않았어요. 전해주지 않았으면 그는 악한 일을 했으니까 멸망을 받을 거예요. 근데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모두 다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친척들이 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그것을 원하세요. 근데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건 현실이에요. 아직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래요. 그렇죠? 지금 안 믿는다고 평생 안 믿을 사람이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가 전해도 안 믿어요. 그렇다면 안전하나 전하나 똑같잖아요. 전해도 안 믿고 안전해도 안 믿는다면 도대체 뭐 전하나 안전하나 똑같을 것 같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지게 하겠다고요? 전하지 않은 사람에게 묻겠다고. 그렇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걸 우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르죠. 또 언제 아프리카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모습 갖고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일 만나는 사람, 삶 속에 스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할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구원 얻게 할 힘은 저와 여러분에는 없어요. 근데 구원 얻으라고 전해줄 의무와 책임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거기다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오늘밖에 없어요. 날짜가 바뀌어서 14일이 되면 14일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14일이 내일입니다. 내일은 나한테 안 왔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시간은 언제나 오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안 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돈 버는 사람들은 돈이 보인대요. 그렇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돈이 되는지 보인대잖아. 그렇죠? 똑같은 걸 해도 누구는 못하지만 누구는, 즉 왜? 관심이 많고 신경 쓰면 그만큼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를 할 텐데, 우리 몸의 신체에 있는 부분, 눈, 코, 입, 우리 몸에 달려있지만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따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제 눈, 코, 입, 귀 이게 있다고 느껴집니까? 아플 때. 눈이 아파 보세요. 그냥 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가 아파요. 치통으로. 그러면 뭐 딴 생각 하나도 안 되고 온 몸에 뭐밖에? 이밖에 안 느껴요. 코가
막혀도 그렇고 평상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다가 아프면 거기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집니다. 관심 있는 곳에. 그러니 돈을 찾는 사람은 돈이 관심이 있어서 돈이 있을 만한 곳에 신경 쓰는 거죠. 돈 되는 이야기면 귀가 밝아지고요. 근데 기독자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기를 원할 것 같아요? 이런 양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고요. 이런 양. 왜? 우리 바깥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길 잃은 어린 양이 있다고요. 겉으로 봐서는 부자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평안한 사람 같지만 영은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가득하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 잘 아는 수가선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대요. 얼마나 박복합니까? 난 12시에 물길로 나와요. 중동 지역은 난 12시는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물길로 나왔다는 건 사람 만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람 없을 때. 더군다나 우물가는 언제나 사람이 붐비는 곳이잖아요. 물만 괴롭겠어요? 빨래도 거기서 했겠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은 거기 사람이 항상 붐빌 곳이에요. 그런데 낮에는 아예 전부 다 오침하는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왔죠.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었거든.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 땅의 사람들은 표현만 안 했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지만 생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생수인 예수님을 먹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고요. 그렇게 주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항상 그래야 되겠지만 1년 가운데 이번 20일 동안만은 좀 더 특별히 이것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매일 그랬으면 좋겠고요. 평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한다면 내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따지면 20일이에요. 20일. 주일까지 계산하면 21일, 3주거든요. 이 기간 동안만은 특별히 내 주변의 사람, 적어도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중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다음 주엔 여러분에서 초대장을 나누어 줄 거예요. 11월 3일 당신을 초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뜻으로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해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진 이는 다윗이지만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서 골리앗이 죽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전하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전하십시오. 여지껏 안 됐다. 10년, 20년, 30년 동안도 안 했다고. 왜?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지껏 안 됐다고 지금도 안 될까요? 오늘 안 됐다고 내일도 안 될까요? 이 20일 동안 계속해서 문을 두들겨 보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교회가 데모할 때, 학교가 데모할 때 신기하게 데모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유리창을 다 깨더라고요. 그게 무슨 뭐 파괴 본능인지 모르지만 멀쩡한 건물에 유리창을 왜 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축 건물이었던 학교의 복음관이라고 하는 것을 유리창 한 개도 남김없이 다 깼어요. 근데 안 깨진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이 아니죠. 현관문만 안 깨졌어요. 아무리 깨도 안 깨지더라고요. 뭐 책상을 뒤로 던지고 어떤 다른 무기를 쓰진 않았어요. 도끼나 망치 있는 게 그냥 책상을 집어 던지고 의자를 던지고, 그래도 한 일주일 내내 그렇게도 안 깨졌거든요. 근데 거의 다 데모도 하다가 이제 지쳐서 그만하잖아요. 또 저 원하는 거 얻지도 못하고. 근데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발로 툭 건드렸더니 우수수 무너져 버렸어요. 깨려고 깬 것도 아니고요. 그냥 화난다고 제 발로 툭 건드렸는데 그만큼 쌓이고 누적됐다가 툭 건드니까 그냥 하나 조각이 아니라 그 완전히 주르륵 물어앉았어요. 안전율이 깨지듯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두드리거든요. 언제 문이 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 열었을 때 두들긴 사람이 없다면 다시 닫을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두들겨도 끔찍도 안 해요. 안 열어요. 그런데 끈덕지게 두들기는. 많은 사람의 많은 교회의 실예를 들으면 이래요. 하다못해 귀찮아서 한 번에도 나와보겠다. 안 나왔다가는 너무 찾아올 것 같아서 그냥 한 번에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엔 찾아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왔다가 복음을 듣고 변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는 오늘 선포한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악한 영과 씨름하겠다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이 20일 동안 끝까지 견딘 자가 이기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지는 몰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금방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이 선자님을 기억하죠? 오늘 못 나왔잖아요. 남편이 길길이 뛰어서 못 나왔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이 누구에게는 정말 무지무지 어려운 일이에요. 본인이 나오고 싶어도 주변의 환경이 그렇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길을 열어주어야 돼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앞에 누가 이런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본국을 전파하라. 이건 지금 우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의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떡할까요? 여기는 따옴표로 따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을 기록했으니까 따옴표로 따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들은 명령인 거예요. 이 명령에 우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되고, 이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전해진 말을 듣고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한 말을 통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온천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온천하입니다. 만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만민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요.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가장 간단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요. 이게 가장 간단한 메시지예요. 이것저것 설명하다 안 되면 뭐라고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다나에게 와 보라. 와 보라. 나는 너에게 설명은 다 못하겠는데 와 보라.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만난 사람이 내가 간 곳에 내 말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말 전한다고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 전한다고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영 안 되면 뭐 하면 됩니까? 전도지 나눠주면 돼요. 이번에 뭐 나눠주면 됩니까?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하면 돼요. 여기 나왔는데도 안 된다면 그것은 이제 제 책임이죠.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책임이 아니잖아요. 왜? 전에도 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한테 명령은 뭐만 했습니까? 전하라는 얘기만 우리에게 명령했지. 그 다음은 그 명령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지. 그건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할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합니다. 긴 시간 아닙니다. 3주 동안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는 없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열매에 급급하지 말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두시는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나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 바라기는 순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누군가가 이 명령대로 따랐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나와 아버지 예루살렘에서 내렸던 이 명령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에게까지도 전했고 그 명령에 순응하여 믿고 구원 얻은 우리도 똑같이 명령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도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자가 믿고 구원 얻고 그 또한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주님의 명령이 이 땅에 계속 순응되어져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잃어버린 모든 양을 되찾는 복됨의 모습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아버지 평생 그래야 되겠지만 짧은 이 3주간 동안 저희들 집중하여 복음을 전하고 만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에 사단이 얼마나 방해할지 모르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사오니 주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